찬송가 47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나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난 2달 반여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예배와 일상을 다시 원성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기간, 이 육체의 자유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지난 2달여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고쳐야 하고 바르게 우리가 길을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구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또 새로운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믿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주의 인도함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의 삶을 주께서 보듬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하나님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늘 말씀과 찬양과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마음의 소원, 또 뜻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며,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4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3장 1절부터 10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제 지난 1절로부터 3절까지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4절부터 10절에서 요한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시는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이적을 통해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그 이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위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장 4절부터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고치는데 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8장 16절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3장 4절로부터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병을 고치거나 또는 귀신을 쫓아낼 때 특히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3장 6절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셔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하는 그런 이적을 베풀 때 사용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사도행전 4장 18절, 5장 40절 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그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로부터 10절에 등장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명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을 입증해 보여주신 것, 특히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받았는데 그 권능으로 그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행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쳐주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4절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그래서 기대감 속에서,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은 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제 주목해서 집중해서 쳐다보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 베드로가 이제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6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과 금, 그리고 또 하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은과 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물질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이고, 오늘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을 얻기를, 구걸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주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오늘 주시는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은과 금이라고 하는 없어지는 그런 것,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은과 금, 그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은과 금을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그 능력과 권위는 돈, 즉 은과 금이 갖는 그 힘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이들은 물질, 재물, 원하는 거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재물을 요구하면 재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구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요. 어떤 이들, 특히 백성들을, 성도들을 호도하고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금을 원하면 하나님이 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원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관점의 차이고 엄청난 그 시각의 차이.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무엇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매우 수동적인 삶인 거 아니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들, 복음을 잘못 가르쳐주는 이들은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내게 무엇이라고 하는 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물질의 그 본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뢰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질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필요의 공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얻으면 열심히 기도했나 보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얻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열심히 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들 그냥 자기는 면피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은과 금에 대비되어지는 개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보이는 거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건 이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과 같이 비저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위를 믿기에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를 주목해보면 야 우리를 보라. 그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뭘 주려고 할 때 나를 보라라고 해야 하지만 6절 보면 베드로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위를 그는 믿었고 그것이 은과 금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구간하는 사람을 부르고 그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처럼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들을 불러세울 수 있겠는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교리적으로 우리가 종교의식적으로 부활을 믿고 모든 걸 다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빈번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믿는가, 그 이름의, 예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겉껍데기만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있고 막 그렇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믿음 아닌 것을 구하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낸 것이 모여서 기도할 때였고,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모여서 금식할 때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었을 때 무조건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지 믿음의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치성을 드리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그건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 특히 베드로는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할 수 있고, 그 명령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그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더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는 거죠. 내가 믿으면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믿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없는 삶을 살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다시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두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또 역시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은,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누가복음 8장 54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와도 비슷하고, 또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에 중풍병자들을 고치시는 광경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자유를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것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특히 2장, 3장에서 특히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3장 4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적과 기사의 목적은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주시는 이 사도들의 일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 7절에서 특히 7절에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행동의 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8절에서 그가 걷게 되어지자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혹 오후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구별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은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는 몸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성전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고, 그래서 그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상징성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측면은, 오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처럼 성전 문 앞에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은혜를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건이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나타난 치유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행위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사마리아의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10명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지만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는 단 하나, 모든 나머지 9명은 뿔뿔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사를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병 나음의 은총을 입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 주님의 전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6절에서 은과 금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니까 그의 삶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자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로 병고침을 받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3장 전체 이야기, 특히 3장 1절로부터 10절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이 장애우와 마찬가지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다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가? 왜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나음을 입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이제 그가 행하는 행동을 봅니다. 그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걷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매우 놀란 모습을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가 이 성전에 있던 많은 대중들을 놀라게 한 겁니다. 첫째는 그가 걷게 된 거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지상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배신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가 이제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밖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험적으로 보아서 그들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놀라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일어나서 그대로 나타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늘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벌어졌고 오늘 주시는 3장에서는 땅에서는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위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따라서 성경에 언급되어졌던 모든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은 사도들에 의해서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나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입었고 또 예수를 영접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